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이따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늘 2번째 방문한 자매가 있는데 오늘 등록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한번 방문했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거면 우리 교회로 와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이 그렇게 부담이 되더래요. 자기는 한 번만 예배드리고 살고 싶은데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워갖고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다닐 겁니다. 본인의 의사였고 저는 이제 이걸 선포하는 거는 이제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 김담비 자매인데요. 몇 년생이죠? 90. 예, 그때 사람이 태어납니다. 예, 우리 94년생입니다. 젊은 피가 수혈됐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일단 맞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회가 저희가 등록을 이렇게 권유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장순종 형제도 등록을 계속 못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누가 말을 하는 쪽 계속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또 등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을 이렇게 맡기실 때마다 더 큰 부담감으로 기도로 또 섬기고 또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뭔지 모르시죠? 예. 근데 옛날에
아딸 떡볶이라는 떡볶이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떡볶이집이 왜 아딸 떡볶이집이냐면 아버지하고 딸이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이 아딸 떡볶이집이 체인 사업으로 엄청 많은 이게 떡볶이집이 생겼는데 그 사위가 그걸 이렇게 열심히 맡아서 하다가 이 사위랑 딸이 이혼을 해가지고 떡볶이가 이게 이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감탄 떡볶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떡볶이집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니고 제목을 잘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사 입단은 사사기에서 그래도 비교적 많이 유명한 사사입니다. 이게 성경판 홍길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서자 출신의 기생의 딸이었던 아들이었던 이 입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속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전반의 본문 속에서 3번이나 정확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로 가져온 그 결과가 시대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스토리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고 그 반복되는 스토리 속에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절대로 너희들은 괜찮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너희를 건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등장하는 인물마다 다 자기 소견이 있어요. 자기의 선함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반에 계속 숨겨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만한 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 거 아니고 아까 우리 설교 전에도 서로 인사했잖아요. 당신이 나의 보아입니다. 보물입니다. 얘기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보아 같아도 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오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 역사와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지나이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창녀라는 뜻이에요. 가늠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출생 자체가 그 아버지인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낳은 아들인데 엄마 모계가 어떠한 혈통이냐면 엄마는 기생이라는 거예요. 출신 자체가. 그래서 이 아들이 창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신명기 23장 2절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입니다. 이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생자는 뭐냐면 결혼 관계가 아닌 관계로부터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에게서 태어난 이 입다는 정식 아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뭐 술을 마셨던지 자기의 인생의 여가를 즐기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이 기생과 함께 동침했는데 이 기생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의 아들이 생긴 그 아이가 바로 입다였고 또 자기의 본부인도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이 이 입다를 미워해서 그를 쫓아내면서 그가
이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를 내쫓아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23장 2절에 보시면 거기 10대라고 하는 거는 나이의 티네이저가 아니고요. 1대, 2대, 3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자의 10대 후대까지는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이게 그 중세 사회 때는 누군가가 너 출교야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어요. 그 사회 속에서부터 완전하게 배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시족 사회나 부족 사회에서 탈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 자체가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고 자기의 수추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허락되냐면 이 사생자의 자녀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대라고 하면은 1대, 2대 이게 거쳐서 겹치는 인원까지 생각하면 60년 정도가 2대 정도를 지내고 60년 지나면 3대까지가 나오거든요. 그 60년 곱하기 3 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180년. 그렇게 해봐야 6대. 예. 그러면 여기다 또 60년을 더하면 240년. 그거 뭐 아무 사람 오게 돼요. 그냥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죠? 240년. 그래봐야 9대예요. 10대는 거의 300년이 넘어도 들어올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완전한 탈락입니다. 완전한 탈락. 300년을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이 배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쫓겨나는데 이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 하나가 뭐였냐면 싸움을 진짜 잘해요. 싸움을. 그래갖고 이게 이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보니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잡류라고 얘기하는 히브리는 레크라는 단어인데 버려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들, 그러니까 입다처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버려져 가지고 버린 자들이 모여갖고 때를 이루었는데 이 때가 지금 얘기하면 외인구단 같은 용병 부대들 정말 싸움을 잘해서 그 당시에 어디 전쟁이 났다 뭐 이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달려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랑 누구예요? 창녀의 아들과 그와 버려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 입다가 구원해요.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그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하는 과정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거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볼게요. 후서 1장 26절부터 30절. 이 본문 잘못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6절부터 31절. 읽다 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고린도 전서 1장 26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고전 예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박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가능성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배척하시고 하나님께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굴 택하셨느냐? 장자가 아닌 차자들, 말제를 택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생 자체가 창녀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었고 입다에게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싸움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다 버려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하고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이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군가에게 말할 만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 그 역사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너 나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자랑할 것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만한 게 없고 오히려 실패했고 무너졌고 넘어졌고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 해낼 수 없는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딱 맞는 사람이에요. 자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의 업적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쓰레기예요. 먼지예요.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업적은요 영원한 나라의 그 나라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업적이고요. 그 영광이 여기 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말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시는, 사실 나귀구유죠. 나귀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시는 그러한 처참함, 비참함을 맛보아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 똑똑한 놈들이었고 다 어부였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왜 그렇게 훌륭하고 유능한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사용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딱 이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빛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겁니다. 우리 누군가 예를 들어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 제일 민폐되는 복장 룩이 뭐냐면 하얀 드레스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신부만 빛날 수 있도록 대부분 어두운 계통에 이런 걸 다 입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복수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남자하고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결혼하는데 신부 뒤에 하얀색 예쁜 드레스를 입고 딱 서 있다? 그럼 뭐예요? 이 결혼식을 완전 망치는 거죠. 이 결혼식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노력하는 자이죠. 그죠? 저는 뭐 제가 싫어하는 사람 결혼하면 노란 추리닝 입고 가서 옆에 쓸 거예요. 예, 결혼식장 영원히 남으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면요 결혼식장에 갈 때 진짜 예의는 뭐냐면 신부만 빛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장도 너무 예쁘게 하고 가면 안 돼요. 일부러 막 눈썹도 반만 그리고 가고 막 얼굴도 이상하게 만들고 가도 점도 막 찍고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렇게 가야지만 누가 빛나요? 신부가 가장 빛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가장 빛나야 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빛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빛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쓰임받지 못할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자인가를 자꾸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까지 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열등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다의 출생이 멋있지 않은 거예요. 이왕이면 왕자가, 이왕이면 왕이 이게 멋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승승장구하게 놓지 않으셨어요. 바세바의 간음을 통해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타락한 범죄자인지를 하나님은 그냥 여김없이 폭로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 길르앗이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창녀, 가늠한 여자의 창기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우리 1장 배우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족보에 들어오죠? 창녀 분장을 했던 다말이 들어오고 실제 창녀였던 라합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거기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였던 밧세바도 들어오는 거죠. 그럼 보시죠. 그 복음의 족보가 지금 이 입다의 족보에 그대로 또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누굴 통해 일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처럼 작은 자이고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큰 용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입다가 그 원래 자기의 땅에서 멀리 나가서 돕당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돕당에 거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앗 장로들이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상대가 너무 세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장군 하나만 있으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줘라는 이야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그럼 너네 이거 약속해. 너는 약속할 수 있어? 내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리더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신다. 그래서 반드시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과정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은혜였는지 우리 10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3절 한번 볼게요.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면 죄 짓는 게 사명이에요. 죄인이니까 매일 죄를 짓고 또 건진받고 죄를 짓고 건진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안 해. 너희들 그냥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면 너희들이 믿던 신들 너희들이 부르던 신들에게 가서 부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할 거야.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도 그 처분을 받겠사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인간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멍청하냐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정말로 부르짖어야 될 때를 항상 놓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때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때를 하나님 만드셔야지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면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제일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냐?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왜요?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부르짖지 않아도 지금 당장 예배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삶이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건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의 정로를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 매맞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매맞으면 제가 우리 목요일날도 설교했지만 그 때림은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매맞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그 교육을 받는 그 때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살짝 맞아도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살짝 맞아도. 살짝 맞아도. 근데 진짜 세게 맞아야지만 정신이 바짝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후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세게 맞아야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빨리 길을 돌이키고 빨리 그 자리를 돌아와요.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킴이 있어요. 왜 그러냐? 미련해서 그래요.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내가 그렇게 말 맞고 힘들어도 아유 아직은 버틸만 해. 아직은 괜찮아. 라는 그 버팀이 있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 언제까지 때리시죠?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전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무패.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싸워요. 왜요? 고집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지껏 하나님 이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셨어요. 그때 때리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매를 맞아 돌아오는 그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투성이로 얘기하는 고백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반면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줘도 바로바로 민첩하게 자기의 궤도를 수정해요. 바로바로 수정해요. 그 수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일을 나타내게 되고, 그 일은 결매로서 뭐가 얻어지냐면, 아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구나,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모든 신앙의 유형은요, 단 한 가지의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딱 하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딱 하나예요 이거. 근데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가는 걸 선택하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속에 항상 우리는 매 맞는 길을 가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맞고 돌아와도 괜찮아요. 매를 안 맞고 돌아와서도 괜찮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를 맞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분의 건강, 물질, 체면, 모든 것들에 손해가 입혀져요. 물론 회복이 돼요. 되지만 손해를 봤다, 회복을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탁 맞았을 때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 평안할 때 부르짖는 사람, 평안할 때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길라 사람들이 그렇게 일이 되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요, 막 이 그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면 16절 한번 볼게요.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카짜르라는 단어인데 몹시 싫어하다 이런 단어예요. 막 싫어해서 하나님이 이게 뭘 싫어한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 당하는 걸 싫어하신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회개하는 척하는 그 모습이 싫으셨나? 이 원어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의 곤고가 하나님 견디기 힘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원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법상으로 가능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러니까 맨날 싸구려 회개만 하는 거예요. 싸구려 회개만. 이번 주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 아직도 죄를 더 짓고 싶습니다. 난 더 놀고 싶은데요, 난 더 즐기고 싶은데요, 나는 아직 하나님 더 멀리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 매맞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조차도 짜증내 하시는 거예요. 야, 어차피 너 이번 주 또 죄 질 거 뭐 하려고 회개하고 앉아있어. 너 어차피 또 그거 반복할 거, 토한 거 또 주워 먹을 거, 왜 회개 또 하면서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겁니다. 회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인지한 자는 자기가 비록 내 본성 자체가 악하고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어서 싸움을 하지만 그 싸움을 포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어제는 10번 졌으면 오늘은 9.5번 지고, 그 다음날은 9번 지고, 다시 또 9.5번 졌다가도 그 다음날은 8번 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승리의 포인트를 하나씩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왜 나와서 기도하세요?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번 주도 뭘 잘못했는데 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좀 내일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돼야죠. 그래서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갈 수 있는 걸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였던 그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볼품없고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보면요, 입다가 이런 과정 가운데 그를 가는데
그 가서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암몬 자손이 어떤 존재인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아까 봤던 성경 구절의 다음 구절인데 신명기 23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 사생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이번에는 암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게 보면요. 신명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셨는데 아까 사생자는 몇 대까지 못 들어온대요? 10대가 지나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언제까지 못 들어온대요?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이 사생자도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10대 아까 우리 계산해봤죠. 300년이 넘어야지 가능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암몬 자손은 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괜찮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더 악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 맞는 게 잘해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해서 세상이 맞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그나마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 더 가까이 두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입다하고 암몬하고 싸우는데 둘 다 무슨 관계예요? 똑같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는 관계인데 누가 더 악해요? 암몬이 더 악해요. 하나님이 그 더 악한 자들을 더 멀리 내버려 두시고 누굴 택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인 아닙니다. 이걸 의인과 악인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악인과 악인의 싸움인데 그 악인 중에 선택받은 악인이 선택받지 못한 악인들과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게 보시면 옛날의 영화들은 절대선과 절대악이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절대선이 이겨야만 돼요. 근데 요새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절대선은 없어요. 제가 이거 언제 그거 느꼈냐면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거기 보시면 이 반지의 호빗족들이 이 반지 갖고 이제 막 여행을 다니잖아요. 절대 반지를 가지고. 근데 이 절대 반지라고 하는 그 최강의 무기, 최강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그 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했다,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유혹을 느껴요. 계속 그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반지를 뺏어갖고 세계 정복을 하고자 하는 그 나쁜 무리들은 아예 절대 악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 돌킨스의 소설인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세상을 정확히 파악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 이 땅에서 싸우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혼자 정의의 기사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예수라는 그 절대 반지를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내 유익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느끼면서 거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날 죽이면서 또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지켜주고 하면서.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한 일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는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요. 그 원하는 방향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왜 내 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갈등이 있지? 왜 내 안에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항상 고민이 있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나를 택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이 입다가요, 그 암몬 왕하고 이게 서면으로 대화를 나눠요. 암몬의 요구가 뭐였냐면 이 땅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을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거야. 니들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거야. 그러면서 되묻는 게 뭐냐면 야, 니들 신이 그모스가 주어서 차지한 것을 누가 내놓으라고 하면 손을 내놓겠어? 못 내놔 우리는.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놀랬던 게 뭐냐면 입다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를 내쫓았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자기를 내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역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걸 다 디펜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고 우리 형제들한테 내쫓았으니까 이 나라를 내가 무너뜨려야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는 그렇게 내쫓기고 상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이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다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했더니 이 암몬왕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붙는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요. 영이 임했는데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암몬 자손과 싸워갖고 이겨갖고 돌아오면요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드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실제로 이삭을 드리는 것까지 안 갔잖아요.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인신제사를 누구를 통해서만 받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으셨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통해 구원하는 일을 그런 거 하나 허락하지 않았고 그런 제사를 멸시했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금지했다고요. 오직 그 역할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땅은 자기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저도 이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했어요. 누구를 발견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이에요. 입다가 이겨요. 이기고 돌아오는데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거래로 했어요. 사실 잘 보시면 어떻게 거래했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기면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입다는 진짜 그럴 생각이었고 진짜 그 실행을 해요. 예, 이 딸을 눈물을 머금고 실행을 합니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자기의 딸이 나올 때 그 장면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비명과 함께 막 부르짖음이 있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고 참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다. 막 이거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롭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입다의 모습이 당연한 부성애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래를 한 거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는 되게 큰 거잖아요. 그 암몬 자손이 굉장히 큰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쫓겨났던 자가 와가지고 그 비류였고 이 동네 깡패였어요. 동네 깡패가 나라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걸 이긴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큰 일을 하시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는데 내가 사람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 딸일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만약 옆집 아저씨가 나왔으면 옆집 아저씨가 나왔으면 이 딸은 잘 드렸을 거예요. 그냥 울지 않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큰 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요 이 딸은 알아요. 딸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36절 보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 딸은 자기의 목숨이 들여져서라도 이길 만큼의 승리의 가치가 있었던 승리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땠냐면 자기의 승리는 너무 기대했고 승리를 너무나 요구했는데 그건 되게 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뭐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저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거 요구되어지면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옷을 찢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예상 안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 정도 희생과 그 정도 헌신, 그 정도 노력을 안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도 저희 아내가 자기 학교에 있는 한 중국의 아이의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우리나라 와가지고 직원을 30명 거느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회개했대요. 아, 세상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저걸 이루어 가는데 나는 진짜 엄살이었구나. 나는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게 엄살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땅에서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우리가 그 정도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기 원한다? 저는 사기꾼이라 생각해요. 그거.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받아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입다의 딸이 이름은 없지만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잘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입다를 위해서는 나흘씩 애곡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기록도 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딸들이 매년마다 가서 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이었던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떠하니까 잘 보세요. 아버지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입다의 딸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다고, 처녀였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입다의 딸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입다의 딸이 죄졌어요? 죄진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입다의 딸, 죄 없는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헌신했던, 하나님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인신 제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했던 그 말을 책임지는 그 대가를 누가 치러내요? 죄 없는 딸이 치러냄으로 말미암아 입다가 잘못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순결하고 죄 없는 분이 창녀 아들 같은, 창녀의 자식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도 죄는 없는데 그 죄를 감당하시면서 그 대가를 치러내심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전리품을 누가 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고 입다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사는데 죄 없는 자의 희생이 우리 그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은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인생을 거래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거래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삶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창기의 아들 같은, 창기의 자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잘못된 선악과의 모습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 그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책임지세요? 죄 없는 그 입다의 딸이 책임진 것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금요철야 때 하는 기도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 자체가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 다 감사하고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내가 평안하면 내가 이런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 열심히 뭔가 이걸 만들어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매맞고 터지면 또 다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반복 싸구려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기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그 단비자매가 예배드려 왔는데, 제가 단비자매를 만난 지 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단비자매를 만나서 자기의 형편을 얘기했을 때 지금 오늘 이 상황과 가장 똑같고 포개지는 듯한 그 상황 그대로예요. 진짜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포기해 놓으셨어요.
제가 항상 그때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딴 거 관심 없어. 난 네가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기 원해. 그게 다야. 그 이유는 하나님께 다 맡기자. 제가 이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지 한번 기대해보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난 너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영혼부터 회복하자. 그 첫 번째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회복하러 왔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하러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꾼 되게 좀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깃드는 인생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아딸, 아버지와 딸이 보여준 복음이에요. 정말로 천한 자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책임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입다의 스토리 속에, 입다의 딸의 스토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캐릭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다 이 세상에는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간증의 제목들, 간증의 얼굴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얼굴 갖고는 간증 못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간증하실 수 있는 얼굴이 될 거예요. 저분은 얼굴만 봐도 참 간증할 수 있겠구나. 저는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최경수 집사님의 고백을 잊지 못하겠어요. 최경수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안에는 내가 간증할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말씀도 잘 못하시던 분이었는데 올해 안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 최경수 집사님의 간증을 꼭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무슨 문자 보내셨냐면 본인한테 이런 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대요. 뭐 축농증이 심해갖고 코피도 막 나시고 있으시대요. 좀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금요철 때 중보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기도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올리신 거예요. 뭐 우리 배상기 집사님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근데 배상기 집사님 뭘 믿으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각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철학과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막 터져 나오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셨고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그 감격이 항상 흘러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그 주님의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은 우리 송명희 시인이 부른 찬양이잖아요. 그 작사 작곡하신 건데 이 찬양의 그 후렴구에 보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소아마비 지체 1급 지체 장애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부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 너희들이 모르는 거 가졌어. 나 너희들이 모르는 거 봤어. 그 너희들이 받지 못한 사람 그 받았어. 이거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나가고 이거 없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나는요 주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세상 사람들 나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나 뭐 초라하다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이 감격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